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면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가슴과 머리에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은 이제 그 두려움을 사후적으로 우리가 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후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는 중간에 아니면 사건의 시작일 때 우리가 어떤 준비 태세를 갖고 이 일을 맞이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못해놔서 고통에 들어가서 그것을 두려움 명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원천적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이제 두려움에 대한 명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명상은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의 지구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좀 가치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우선 뭐 그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일의 완성을 둘 수도 있고요. 일반인처럼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어떤 그 인생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삶의 사건 하나하나에 수행자들은 그 중심을 두다 보면 전체적인 삶이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지 그 하나하나는 그냥 뭐 대충대충 하면서 어떻게 그 전체적인 맥만 이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은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슴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 정답을 아는데 언제 아느냐?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 자기 삶을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어, 객관적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삶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해줄 것도 없고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본인의 삶은 본인이 잘 알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 내 자신이 진짜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뿌듯해 이러면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바깥에 어떤 이러는 업적이 훌륭해 보인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삶은 잘 못 사는 것 같아.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죠. 기준을 누구한테 뭐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 결산을 해보세요. 지금 있는 나이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괜찮았어. 칭찬할 만해. 내 스스로. 이러면 그 성공하신 거예요.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남들이 볼 땐 성공한 거 같고 뭐 많이 일어났는데 아니야. 맨 남들만 속이려고만 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본인이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런 거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다 이제 이제 고수로 다 그렇게 했겠죠. 보이지 않게.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그거 왜 하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에고의 존재면은 그런 거 안 하겠죠. 근데 영혼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의 그 이제 삶이라는 것은 그 이제 업에 의해서도 진행되고요. 뭐 현재 또 세례 생기는 일도 있고 이제 그런데 업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전생에서 내가 뿌듯하게 사건을 처리 못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적에. 그래서 그 사건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죄를 졌는데 요번에 그 죄를 받는다 그런 면도 물론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더 긍정적인 거는 뭐냐
전번에 내가 이런 전생이든 뭐 그 전전생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내가 떳떳하게 행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우주가. 다시 한번 좀 잘해봐 이번에는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 불교식으로 매번 응? 그렇게 죄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뭐 저기 기독교의 원죄설이나 뭐 달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면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가치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자식이 뭘 하다 못했어요. 그랬을 적에 부모가 그래 너는 그것뿐이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내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해. 이러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래서 그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어떤 이렇게 커나가는 존재로 계속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사랑인 거예요. 중생들 죄를 짓게 해서 계속 저기 까르마에서 그, 구렁텅이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 안 돼요. 불교도 이거는 분명히 이제 21세기가 다 이제 됐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스님들께서.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보는 까르마. 그것도 허덕이잖아요. 힘들죠. 불쌍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이 매를 들 때 너는 이렇게 맨날 빵점만 맞으면서 너는 빵점 맞으니까 맞긴 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매를 때리고 나서 또 같은 거를 또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전생에 복을 많이 못 줬나 봐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제 어떤 까르마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게 뭐 전생이든 뭐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생에 내가 이번 이제 나한테 온 사건으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때 머리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모든 일을. 근데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존을 살아가는 생존하는데 우리가 주위 환경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쪽으로는 아주 가슴보다 더 잘 방법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찾기를 건너간다 할 때 요리조리 다 살피잖아요. 이것도 머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형이하학적인 위험이고요. 형이 상학적인 위험이 있어가지고도 머리로 잘 이렇게 앞뒤 전후 좌우 일의 맥을 잘 이렇게 잘 생각을 해서 어떤 이렇게 위험에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머리죠. 그런데 머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만약에 어떤 우리에게 사건이 왔는데 그것이 어떤 가치적인 일이었을 때 그 머리에다 맡겨놓으면 이 머리에선 가치적인 것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거기서 빠져나가고 내가 거기서 안전하고 거기서 내가 위험해서 회피하고 이런 어떤 삶에 있어가지고 가치는 전혀 없고 생존하기 위한 수단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때는 비굴할 수도 있고 생존하고 볼 일이니까 머리는 애구는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애구를 이렇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큰 맥을 자기 생존에다 포커스를 두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뭐 이제 이제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계속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막 일이 꼬여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가슴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큰 틀에서 이 사건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해서 방향을 정하는 건 가슴에서 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방향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머리에서 해야 되고, 근데 머리에서는 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우리 존재에 의미 있는 그런 그 철학적인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도덕률이 없다고요. 머리에서는 방법론만 있어요. 도덕률은 가치론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가치론이 먼저 형성이 돼서 거기서 어떤 그 일을 보는 시각을 가치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지면 가치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돼서 방법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치론, 존재론이 싹 빠진 상태에서 생존론만 가지고 보면은 삶이 한평생 살아봐야 고단하고 자꾸 어, 그 어려운 일이 반복이 되고 어, 삶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허걱이는 것뿐이 없거든요. 아니면 따분하든가. 그랬을 적에 그러면 존재론 가치론은 그럼 뭐냐? 그걸 뭐 동서고금의 철학이라든지 뭐 성경이라든지 불경책 굳이 볼 거 없어요. 우리 영혼은 다 알아요 이미. 정답을 아니까 그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데 그 숙제를 주면 그 우주가 잘못하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걔한테 걔가 풀어낼 수 있는 이상의 문제를 주면 그건 문제를 준 선생이 잘못이지 학생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줬는데 학생이 못 풀으면 그건 학생의 문제예요. 근데 우주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 우리가 알아볼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 가슴에서 뿌듯한 일을 하세요. 뿌듯한 결정을 내리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머리에다 맡기면 머리는 반드시 여러분을 그 기회주의자로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다 물어보시란 말이죠.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이렇게 서로가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 이 어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오잖아요. 우리한테 막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왔을 때 과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 가슴이 내 자신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뿌듯하겠는가 하면 바로 답 나온단 말이에요. 가슴에서. 그러면 또 머리가 막 반대할 거야. 그렇게 하면 네가 믿죠.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네가 상대방한테 당할 수도 있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에 말 들면 여러분들은 계속 까르마가 밀려서 다음 생에 이런 상황을 또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래 자존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가슴이 뿌듯하고 어. 그런 쪽으로 이 사건을 풀어나가겠다는 결정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 맡겨놓으면 머리는 그 틀 안에서 내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틀 안에서 이제 방법론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머리에다 맡겨놓으면 머리는 회피하는 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떼어넘기는 쪽으로만 하고 책임을. 그러면 그쪽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막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 그때 가서 상처 받으면 두려움의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명상법을. 그러니까 두려움의 명상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요번 타이틀이 두려움의 명상법이잖아요. 당연히 하셔야죠.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가슴 아픈 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그, 그 뭐야 감정을 치유하는 법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머리에다 모든 걸 맡겨놓고 머리에서 무조건 회피하고 도망가는 얘는 그게 등한 그래서 생존하는 쪽이거든요. 무조건 얘는 생존하는데 뭐 이순신처럼 살 거냐 뭐 간신배처럼 살 거냐 이게 의미가 없어요. 머리는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돼요. 이게 또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어떤 가슴이 뿌듯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큰 맥에서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대범한 어떤 그런 삶의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면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다음 생에서 이 상황이 또 재현된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가슴이 없는 사람들은 요즘 현대 사회인들 보세요. 생존하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나마 좀 정의를 미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조직에 들어가서 10년, 20년 돼서 이제 가정 꾸리고 애들 커나가고 뭐 정신없을 때는 뭐 앞뒤 옆볼 그것이 계제가 없어요. 살아남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살아남는데 그냥 남한테 해코지 안 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게 매일 일어나는 다반사인데 그랬을 적에 요즘 명랑의 이순신 장군이 물론 지략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사람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영화에서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화에서는 왜냐하면 요번에 이 전투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걸 쪽으로 방향을 잡잖아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그 이제 병법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런 어떤 큰 가슴에서 시키는 게 없고 병법만 난무하면 그거는 난법만 난무하는 거죠. 그 현대는 방법론만 아주 발달해 있어요. 도대체 가슴에 뿌듯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 그러고 거꾸로 또 이렇게 가슴에 뿌듯한 그런 쪽으로 하면 내가 미치는 거 아니냐. 근데 머리에서 에고가 또 속삭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위에서 많이 도와줘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에너지들이. 왜냐하면 정답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가슴에서 뿌듯하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쪽으로 가 그러는데도 아니야 그거는 내가 익숙치 않은 길이야 살아남아야 돼 해서 이쪽으로 가면 자꾸 이제 그 길에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걸림막이 나타나죠. 이게 참 수행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참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 일은 비록 잘못됐어도 가슴이 뿌듯할 때가 있고요. 일은 억지로 막 이렇게 막아놨는데 가슴이 나는 참 비열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요즘 보면 뭐 그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사건 사고를 좀 많이 내시죠. 그런데 보면 가슴에 시키는 쪽으로 문제 해결하시는 분을 제가 보들 못하겠어요. 한국에서 소위 고관 대작까지 하셨다는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도대체가 뭐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분이 평상시에 그 중요한 그 어떤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짊어지는 그런 어떤 높은 자리에 계실 때도 머리로만 살아왔던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있는 뭐 이렇게 사회 지도층 분들 하시는 걸 보세요. 도대체 가슴 뿌듯한 게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슴 뿌듯한 일을 하면 비록 실수를 해도 이 사람들이 용서를 해줘요. 아, 진짜 실수를 해도 저 정도면 멋있는 거 아니야? 저러기 힘든데 배울 점이 많네. 아, 이렇게 돼야죠. 사건은 겨우겨우 마무리가 됐죠. 예, 예. 뭐 남들이 눈 안 띄는 시간에 가서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장계는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과연 가슴에 손을 대고 뿌듯하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일 처리 하나는 그래도 실수하고 나서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그래도 어, 뿌듯하게 했다. 그게 있겠냐고요. 그런 것이 하나도 누적이 안 됐을 때 눈을 감고 죽을 때 내 삶에 대한 총평을 자연스럽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랑스럽겠습니까? 요리조리 저기 뭐야 도망다니기만 한 삶이구나 하는 어떤 좀 안타까움이 있겠죠. 음.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두려움 명상 이전에 뭐 저질러 놓고 자꾸만 계속해서 이렇게 뭐 두려움 명상으로 가슴을 치유하는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 가슴에 이제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더 높은 차원에서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양심이라고 해도 좋고요. 도덕률이라 해도 좋고, 뭐 성령이라고 해도 좋고, 그리스도 의식이라 해도 좋고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종교를 하는 거는 그걸 좀 더 항상 인식하고 쉽게 뽑아 쓰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지. 종교 없으면 그게 못 뽑았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종교 없이 살아온 그, 그 지역과 세대가 많은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머리와 가슴에서 어떠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 삶의 큰 방향을 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